부처님 버리고시죠? 버리고 부처님 중간에 걱정 많이 하십시오. 아까 출근하다가 뭐 돌아가신다는 말씀하셨는데 그 지금 돌아가시면 안 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계시다가 그 불사 용성교사님 불사 유시경 불사 마무리하시고 대한민국을 반석에 올려놓고 가시라고 하는데 동의하시면 큰 박수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 불신동 목사님께서 좀 전에 지갑도 보여주시고 이렇게 봉투도 보여주시고 하시면서 이제 하는 방법을 이렇게 시연해 주셨는데요. 그 며칠 전에 여기 청마산 중생사의 회주이신 오람 스님이 성격이 참 자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금통을 다 구입을 해가지고 한 분 한 분씩 나눠주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목사님께 여쭤보니까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이 사람들이 나의 법문과 이 얘기를 듣고 집으로 귀가를 해가지고 이 부름미를 모으는 통을 구하는 마음과 또 그 성금을 복전함의 성금을 모으는 그런 저금통을 마련하러 사러 가는 그 마음을 내는 순간부터 복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귀가하셔가지고 내가 매일매일마다 이렇게 나의 남편과 또 아내와 또 아들과 딸과 사위와 또 며느리를 생각하면서 1,000원씩 넣는 그 복전함을 마련을 하셔야 되겠고 또 공양 지으실 때 나무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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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렇게 한 움씩 이렇게 넣어서 한 달 동안 모으실 통을 마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모으신 것을 언제 가져오시냐 하면은 매월 음력 18일 지장기일 날 이 청마산 중생사로 가지고 오셔서 다 함께 또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다음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쇼카 대왕의 이야기를 이렇게 프린트를 꺼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쇼카 대왕이 인도의 부족 국가로 나누어져 있는 여러 국가로 나눠져 있는 것을 통일을 하신 대국왕이십니다. 여기도 없으신 분들은 요거 앞에 많이 있으니까 봉투로 가져가세요. 여기 자, 저하고 함께 소리를 내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저 혼자 읽겠습니다. 예,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제목부터 읽겠습니다. 서역 인도를 통일한 아쇼카 대왕의 전세의 모래박 공양을 올린 공덕 이야기. 부처님이 임면하신 그 해로부터 제1차 경전 염송결집 100년 후에 제2차 염송결집, 그 후 서역 인도를 통일한 아쇼카 대왕이 제3차 문자 결집을 하고 600년 후에 간다라 왕국의 가니세카 대왕이 제4차 문자 결집을 하였습니다. 이에 있어서 제3차 문자 결집을 한 아쇼카 대왕의 전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는 1250인 비구 대중과 함께 기원정사에서 주석하고 계실 때의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공양 드실 때가 되어 가사를 수하시고 바로를 들으시고 1250인 비구 대중과 함께 기원정사에서 사위대성으로 들어가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장난꾸러기 소년대장이 수십 명의 장난꾸러기 소년들을 거느리고 모래로 성을 쌓고 이것은 사위성이요 또 소꿉장난으로 모래로 밥을 지어 이것은 부처님께 올릴 공양이요 이것은
부처님 제자들에게 올리는 공양이요.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장난 공양을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이 소년대장과 그 수하의 소년들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에 소년대장이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부처님이시여 이 모래성인 사위대성을 밟고 무너뜨려 가시지 마시고 이 문 안에 들어오시어 이 모래밭 공양을 받으소서. 이 소년대장의 말을 들은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면서 바로의 모래밭 공양을 받으시고 1250인 대중도 함께 모래밭 공양을 받아서 기원정사 본처로 돌아오시어 기원정사 도량에다가 그 공양받은 모래를 뿌려 장엄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수기하고 예언하시되 모래 공양을 올린 소년대장은 이후 200년 후에 서역 전 인도를 통일한 군주가 되고 모래 공양을 올린 소년들은 그 수하의 부하가 되어 나 부처님이 순리에 교화한 성기를 순리하면서 84,000 보탑을 세우고 부처님 법을 온 누리에 선포하는 호법대왕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그 뒤 200년 후에 속국장난 소년대장은 아쇼카 대왕이 되고 그 속국장난 소년대장을 따르던 소년들은 그 수하의 부하가 되어 제3차 경율론 3장 문자 결집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부처님이 순행하시면서 교화하시던 곳마다 아소카 대왕은 따라서 순리하며 84,000 보탑을 세우고 84,000 석주를 세워 부처님의 행적을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이 속국장난의 모래밭 공양을 부처님께 올린 공덕으로서 서역 인도를 통일한 군주가 되고 부처님과 부처님 법과 부처님의 제자 스님네인 불법승 삼종삼보에 귀하여 공경, 공양, 예배, 찬탄, 참회 발언을 하면서 사바세계 남성부주인 인간세계 주변에 부처님의 법을 전도하였던 것입니다. 장난꾸러기 소년대장이 이 모래밭 공양을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에게 올린 공덕으로서 전 서역 인도를 통일한 군주가 되어 호법의 대왕이 된 역사의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하면서 자기의 처지와 자기의 입장에 따라서 성심성의껏 공양 올리는 마음을 낸다면 내세에는 부귀와 공명과 행복과 영화가 찬란히 빛나는 거룩한 사람이 되리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어찌 자비, 복덕, 청정, 진실, 지혜의 씨앗을 뿌리지 않고 자비, 복덕, 청정, 진실, 지혜로 찬란히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으리요. 이 다음으로 수승행 한명호 회장님께서 장자 외물편에 의한 좁쌀 서말과 물 한 말에 대한 이야기를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그 해당되는 프린트물을 펴시기 바랍니다. 장자 외물편입니다. 장자 외물편에 의한 좁쌀 서말과 물 한 말에 대한 이야기. 성은 장자가 집이 가난하여 당시에 세력이 고부자인 강하후 집에 가서 좁쌀 소말을 구워달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강하후는 그리하라 하고 대답하고는 성자인 장자님에게 어찌 하찮은 좁쌀 서말만 드릴 수 있으리요. 내가 장차 지방에 세금을 징수할 것인데 그때 가서 금으로 300금을 빌려줄 터이니 그러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자 장자는 분연히 얼굴빛이 변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저께 올 적에 나를 부르는 자가 있어서 돌아본즉 수레바퀴 자국에 물고기인 붕어가 있으므로 너는 물에 사는 물고기인 붕어인데 너는 무엇 때문에 수레바퀴 자국에 고여있는 물에 있는가? 라고 물었더니 물고기인 붕어가 대답하기를 나는 동해 바다의 용왕의 신하인데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는 바람에 바다인지 육지인지 분간을 못하고 뛰어놀다가 비가 그치는 바람에 바다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으니 장자 성현의 도인께서는 나에게 물 한 말만 가지고 와서 부어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 물 한 말의 힘을 빌려가지고 동해의 바다로 돌아갈 수 있으니 제발 물 한 말만 부어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다시 장자가 대답하기를 그리하라. 그 물 한 말만 가지고 되겠는가. 장자인 내가 남방에 오나라 월나라 대왕을 설득하여서 그때의 강서의 물을 많이 길어다가 너를 살려주겠는데 부모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하고 물어보니 나는 지금 물 한 말만 가지면 살아날 수가 있는데 강서의 물을 많이 길어다 준다니 내가 당장에 필요한 물 한 말이 없어서 생명을 잃게 되었소. 물 한 말이면 살아날 터인데 그대는 물 한 말 이야기는 접어두고 장차 강서에 많은 물을 길어다 주겠다고 하면서 멀고 먼 이 다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그때를 기다린다면 나 물고기인 붕어는 말라버린 생선이 될 것이니 그렇다면 다음에는 생선 파는 어물점에서 나를 찾으시오 라고 하였다. 라고 말하였다는 고사입니다. 불신도문 법사는 일상생활에 있어서 83 갑자 갑오년 서기 2014년 음력 2월 18일 지장제일 아침 공양을 들기 전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목숨 다할 때까지 이렇게 하려고 하나이다. 간절히 바라옵나니 제불제보살님은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일체 천룡 팔구 신중님은 옹호하여 주시옵소서. 영성 진종조사 유은실현 부원의 지도법사인 불신도문 법사는 이 법사와 함께 하고 있는 법사단 고문진 회장단 화두진 회원 일동을 위시로 하여 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성부주 동양 대한민국 남북 전 국민과 해외 동포 모두 다 함께 33천 도리천 제석천안 환인 청주님 하느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의 발언으로 상자 겸 제자와 제자 겸 상자와 제자와 상자 등과 인연이 지중한 청신사 청신녀 동남 동녀 등이 이 불신도문 법사에게 법사 개인 보시로 준 보시금을 모아서 적재적소에 쓰되 매일 아침 공양 성금으로 나무 도량교주 33하신 32응신 25원통 11조 6도 응하신 대자 대비 대성 관세음보살 마하설의 칙령령부를 하면서 33천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의 발언으로 부름미 공양금으로 33,000원씩을 매일매일 올리옵나니 이와 같은 인연 공덕으로서 온결의 전인류 만등된 모두 다 함께 교학 수행으로서 불법성 삼종삼보에 귀하고 오계를 수지하는 인승이 되어지이다. 십선의 수행으로서 육계 육천승이 되어지고 선수행으로서 색계 칠처천승이 되어지며 정수행으로서 무색계 사천승이 되어지이다. 고진열도 사승계의 이치를 추구 관찰해서 나고 죽는 생사를 건너 생사 고해를 건너 열반의 즐거움을 얻는 이고 등락의 성문승이 되어지이다. 12연기의 순간과 역관의 교체를 관하고 허상을 놓고 실상을 관하여 무명을 타파하여 깨치는 영각승이 되어지이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인 자리의 육바람일과 방편, 월, 역, 지바람일, 이타의 사바람일의 수행으로 보살승이 되어지이다. 성부라는 교법을 따라 일불승이 되어지이다. 나무 도란교주 33하신 32응신 25원통 11루 6도 응하신 대자 대비 대성 관세음보살 마사 선쟁 수행으로서 외도선, 동부선,
소승선, 대승선, 열애선, 조사선 선수행을 하여지이다. 원별의 전인류 모두 다 함께 한선수행 유단동로하여지이다. 연불수행 삼매현전하여지이다. 한경수행 해안통투하여지이다. 주력수행 업장소멸하여지이다. 불사수행 복덕부족하여지이다. 좀 전에 읽으셨던 프린트물 가운데 그 부름니 공양 그 부름니를 손으로 이렇게 옮겨서 담으면서 뭐라고 발언을 하는지 나왔지 않습니까? 요거뿐만 아니고 이제 본인의 개인의 서원도 독특하게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서원을 올리면서 담으시되 잘 모르시겠으면 요거를 본을 삼아서 이렇게 읽으시면서 하시도록 좋고 또 하시다가 또 다른 원을 세우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관원주 김희자 회장님께서 난타 빈녀가 부처님께 정성스러운 하나의 등불을 공양한 것이 등광열애로 수기받다를 읽어주시겠습니다. 그 포인트물을 준비해 주십시오. 난타빈녀가 부처님께 정성스러운 하나의 등불을 공양한 것이 동방열의 불로 수기를 받다.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 기수급 고도원에 계실 때에 빈궁하천하고 고독한 배식 품팔이 생활을 하는 남자 여인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국왕, 대신, 장자, 거사, 총신사, 성신녀, 신민들이 부처님 법을 믿고 받들어서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 1250인 비구 대중 스님들께 음식과 어복과 당약과 자구 등 수행기구와 향과 꽃 등으로 갖가지 공양물을 가지고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 스님들께 공급 공양하는 것을 보고 난타 빈궁한 여인이 생각하기를 나는 전생의 죄업으로 빈천한 데 태어나서 불국성 삼보의 복전을 만났지만 나를 심을 씨가 없다라고 하며 뼈에 사무치게 탈식하고 슬퍼하며 깊이 뉘우치면서 품팔이하여 받은 쌀 한 대답을 마련해 가지고 한홉의 등기를 구하여 사위국 기수국 고도원에 등불을 밝히되 한쪽 구석에 밝히고 이렇게 소원을 하였던 것입니다. 빈궁하천한 난타제가 이 작은 등불로 부처님께 공양하오나니 이 등불을 밝힌 공덕으로서 난타 빈궁한 제가 오늘 세상에는 지혜의 빛으로 모든 중생의 어두운 마음을 비춰 밝혀지이다. 이렇게 소원을 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난타여인에게 수기하시기를 여인이여 그대는 이 등불로나 부처님에게 공양하고 그 소원의 공덕으로서 어느 세상 아생기 100급을 지나서 성불하리니 그 부처님의 이름이 등광열에 응공정변지 명행도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호장부 전인사 불세주이 되리라 라고 수기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이 거룩한 교회를 근본 삼아 저 자기의 처지와 입장에서 지극한 마음을 내어 부처님께 관등 공양을 올려서 미래세에 성불하리라는 수기를 받아봅시다. 이제 그 프린트물 가운데 우리 지리산 화엄사 주지 스님의 화주로 각 황전을 단독 시주받아 보온불사를 하나를 꺼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김정광 사무국장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구례 지리산 화엄사 주지 스님의 화주로 각 황전을 단독 시주받아 보온불사를 하라. 퇴과건대 우리나라 역사는 사바세계인 남성부주, 5대양 6대주인 지구와 북부로주와 동신주와 서우하주인 사주 인간계를 다스리는 천주님이 도리천 33천 천주님이신 제석천왕 환인천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제석천왕 한인 천주님의 아드님이신 환웅 천자의 아들 당군왕검은 사바세계를 다스리는 제석천왕 한인 천주님의 손자여 환웅 천자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당군왕검은 아사달의 도움을 정하고 단군조선을 개국하였던 것입니다. 이리하여 단군조선 1000년 운이고 기자조선 1000년 운이며 마한, 진한, 변한 부족국가를 거쳐 가야 500년 운이고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 발해, 후삼국 1000년 운이며 고려왕조 500년 운이고 조선왕조 500년 운이며 조선왕조가 한양의 도읍을 정한 지 600년이 되는 해의 만도까지 83갑자 갑술년 서기 1994년도입니다. 신라, 백제, 고구려, 나제려 대국인 대한민국 국군이 앞으로 800년 대운으로 전개가 되는데 강대국의 종속국이 되어서 밥술이나 먹고 등 따숩게 입고 자기와 자기 가족 살기에 급급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느냐, 강대국의 종속국에서 벗어나 주인다운 주인국이 되어 석가의 자비, 공자의 인이, 노자의 도덕으로 세계의 만방을 다스리는 진리의 조국이 되느냐, 이 문제는 오늘날 이 땅에 우리들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용성 진종조사께서는 말씀하시면서 용성 진종조사께서는 유은 13억을 그 수복제자 동원안규 조사에게 실현 부촉하시고 동원안규 조사께서는 그 수복제자 불신 도문법사에게 실현 당부를 하셔서 용성 진종조사 유훈 실현 후원의 불신 도문 지도법사 법사단 고문진 회장단 화주진 해운 일동 등이 50여 년 동안 계계 승승하여 유훈 실현을 하고 이제에 이르러 83갑자 갑오년 서기 2014년 음력 5월 8일 용성 진종조사 탄생체 150회의 날을 기하여 불신 도문 지도법사가 주도한 유훈실현 총회양 걷기를 봉행하게 되었나이다. 이 다음으로부터는 위정자, 재벌, 유력 인사들이 향도자가 되어 대한민국 전 국민 모두 다 함께 이 유훈실현으로서 조국 남북 통일이 성취가 되고 세계의 동서평화가 이룩되는 씨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마음만 잘 먹으면 대각이신 부처님도 될 수 있고 자비하신 보살님도 될 수 있고 허상을 놓고 실상을 전하여 들어가는 영광님도 될 수가 있고 잘못된 가르침을 놓아버리고 교리심으로 성문님이 될 수도 있고 선량한 마음과 선점의 마음을 내면 6개 6천승, 7처 3개 1000승, 무색계 4000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착한 마음을 내게 되면 착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악한 마음을 쓰게 되면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짜증내고 성을 내는 마음을 쓰면 아수라의 과보를 받을 수 있고 인연법에 어리석고 근본법에 어리석으면 축생의 과보를 받을 수 있으며 탐착과 애욕을 부리는 마음을 내면 악의의 과보를 받을 수 있고 108번뇌 6근본본뇌 220수 본뇌의 마음을 내면 지옥의 과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선왕조 제14대 선조대왕 시대에 임진왜란과 정유재난이 일어났습니다. 조선왕조 제14대 선조대왕 25년 임진년 서기 1592년에 일본의 왜군이 조선왕조를 침입해 들어오니 이민년인 전쟁이 났다 하여 임진왜란이라고 합니다. 임진왜란 6년 후 정유재난이 일어나 전라도 구례, 지리산 화엄사가 불바다가 되어 전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눈맑은 선지식 화엄사 조실스님께서 유언하시기를 화엄사 각항전은 모금하여 복음불사를 성취하지 말고 오직 한 사람 국왕이 들어서 각항전을 복원할 것이니 그리 알아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뒤 지리산 화엄사의 눈밝은 스님이 조실로 등단하여 세월을 보내는 가운데 어느 날 화엄사 주지스님을 불러 백지 권선문을 주면서 내일 아침 일찍이 이 백지 권선문을 가지고 권선하러 화엄사 일주문 밖으로 나가는데 잘난이나 못난이나 기한이나 천한이나 가리지를 말고 맨 처음 만나는 사람이 이 화엄사 각항전을 복원할 주인공이니 이 주인공을 꼭
붙잡고 불에 지리산 화엄사 각함전 복원을 해달라고 간절히 성심을 다해서 용기 있게 달라들면서 요청하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호호망망한 조실스님의 말씀을 들은 주지스님은 그 명을 받아 백지 건선문을 가지고 아침 일찍이 아침 공양을 들고 화엄사 일주문 밖으로 나가는데 한참 가다가 화엄사 및 마을에 거주하는 절에 아침마다 와서 주방일을 거들어주고 스님네가 먹고 남은 식은 밥과 남은 국과 남은 찬을 걷어가지고 가서 집안 식구를 먹여 살리는 어정제비 처사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정제비 처사가 인사를 하되 주지 큰 스님 어디로 아침 일찍이 행차를 하십니까? 문안 인사를 받고 보니 가난하고 천한 절에서 밥 얻어먹은 어정제비 처사가 첫 번째 만나는 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조실 큰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만난 사람이 화엄사 각항전을 복원할 것이니 사람이니 너 육안으로 보는 바 잘난이나 못난이나 귀한이나 천한이를 가리지 말고 맨 먼저 만난 사람을 꼭 붙잡고 간절히 호소하고 용기 있게 달라들어 각항전 복원불사 공덕주로 알고 달라들어 힘주어 건선하여 된다. 그는 그 분부 말씀을 주지스님은 확신하고 어정제비 처사님에게 달라들었던 것입니다. 어정제비 처사님, 조실 큰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아침 일주문 밖을 나와 맨 먼저 만난 사람이 화엄사 각항전을 지어줄 주인공이니 그에게 매달려서 용기 있게 달라들면서 건선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나 화엄사 주지는 화엄사 조실 큰 스님의 안목을 꼭 믿습니다. 그러기에 어정제비 처사님 불에 지리산 화엄사 각항전을 지어주십시오 하고 달라들으니까 어정제비 처사가 하늘을 쳐다보며 껄껄껄 웃고 대답하기를 주지 큰 스님 농담이 너무 심하십니다. 아침에 화엄사 대중 스님네들이 남기신 식은 밥과 식은 국과 남은 찬을 걷어 우리 식구가 먹고 사는데 무슨 돈이 있어서 무슨 재물이 있어서 화엄사 각항전을 지어준다는 말씀입니까? 농담 그만하십시오. 그랬지만 그 소신이 확실한 화엄사 주지스님은 계속하여 어정제비 처사님 각항전을 지어주십시오 라고 계속 밀어붙이고 덤벼드니까 뒷걸음질을 살살 치면서 나는 재물이 없어서 못 지어주겠소, 나는 돈이 없어서 못 지어주겠소 하며 계속 지어달라느니 못 지어주겠다느니 뒷걸음질을 해가지고 화엄사 및 저수지앞까지 당도해버렸던 것입니다. 주지스님이 밀어붙이니까 저수지까지 당도해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입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지스님이 큰 소리를 외치면서 어정제비 처사님 화엄사 각항전을 지어주십시오. 야 이 중놈아 돈이 있어야 재물이 있어야 각항전을 지을 수 있지 않느냐. 나는 돈도 없고 재물도 없으니 지어줄 수가 없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주지스님이 최후로 말씀하시되 어정제비 처사야 관념의 승리제가 되시라. 내 물에 빠져 왕궁의 왕자로 태어나 임금이 된 뒤에 불에 지리산 화엄사 각항전을 지어주마 이 중놈아. 이렇게 대원을 소원하고 죽으면 이 큰 원을 세운 공덕으로 금세에는 천하고 가난하고 하잘것없는 어정제비 처사이지만 내세에는 조선왕조 왕궁의 왕자로 태어나 임금이 된 뒤에 불에 지리산 화엄사 각항전을 지어줄 것이다 라고 하니 그 어정제비 처사는 그 말을 따라 크게 외치고 선언하거늘 그래 물에 빠져 죽어 왕궁의 왕자로 태어나 임금이 된 뒤에 불에 지리산 화엄사 각항전을 지을마 이 중놈아 알았느냐 하고 붕덩 물에 빠져 죽었던 것입니다. 화엄사 주지스님은 물에 빠져 죽은 어정제비 처사의 시신을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 극락왕생 발언 후 연부를 하는 순간 화엄사 조실스님이 입적하였다는 임종 명종의 종소리가 들려왔던 것입니다. 이리하여 조실스님 전에 망배를 드리면서 엿장수로 방편을 하여 조선 각지로 순방하면서 시절 2년이 이르러 오는 도래를 기약하면서 세월을 보내는 어느 날 조선왕조 제19대 젊은 숙종대왕이 등극하였다는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함경도 항에서 엿장수를 하고 있던 화엄사 주지스님이 이 소식을 듣고 엿을 팔면서 한양에 당도하여 왕궁 주위를 대행하였던 것입니다.
왕궁 주인을 대한 어느 날 숙종대왕이 어가의 행차하심을 보고 어가를 가로막고 큰 소리로 외치기를 임금님 약속대로 굴에 지리산 화엄사 각항전을 지어주십시오. 계속 외치니까 숙종대왕이 어가에서 화엄사 주시심을 바라다 보니 매일 꿈속에서 숙종대왕은 거지의 모습이 되고 화엄사 스님이라 하면서 화엄사 각항전을 지어달라고 몰아붙이니까 화엄사 및 저수지에 빠져 죽으면서 내가 조선왕조 왕궁 왕자로 태어나 임금이 된 뒤에 절을 지어주마 이놈아 하고 풍덩 물에 빠질 때 깜짝 놀라 꿈에서 깼는데 저녁마다 꿈에서 본 화엄사 주지스님의 얼굴이 오늘 엿장사와 같아서 깜짝 놀라 그 화엄사 엿장사 스님을 왕궁에 불러 그 연유를 물었던 것입니다. 꿈과 일치된지라 숙종대왕께서 크게 환희하며 국고를 기울여 굴에 지리산 화엄사 각항전을 복원해 주시고 각항전이라는 판호를 손수 써서 내려주셔서 지금 현재까지도 각항전 판호가 전석되어 있습니다. 경인년 6.25 때 인민군은 인민군대로 국군은 국군대로 퇴각하면서 각항전에 불을 지르려고 했지만 이 역사 이야기를 듣고는 불을 지르지 않고 후퇴하였다는 일화는 오늘도 생생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념의 승리자가 누구이더냐? 조선왕조 제19대 숙종대왕의 전신이신 아침마다 화엄사 대중스님들이 남긴 식은밥과 남긴 식은국과 남긴 찬을 거두어 가족과 함께 연명한 어정제비 처사가 저수지에 빠져 죽을 때 금세는 비록 절에서 얻어먹은 어정제비 처사이지만 내세에는 기필코 스님네들을 만난 공덕으로서 왕궁의 왕자로 태어나 임금이 되어서 화엄사 각항전을 지어 주겠노라 원을 세우고 죽었으니 이러한 어정제비 처사가 관념의 승리자여 영원의 완성자인 것이로다. 우리도 이와 같은 옛날 이야기를 들으면서 일용범사의 생활 속에서 관념의 승리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시바람의 가운데 원바라밀이 있습니다. 적은 씨앗에서 큰 나무가 나와 아름다운 열매를 맺듯이 지금은 이루지 못하지만 내세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불태전의 원을 세워서 원력이 나올 수 있도록 발언을 하고 이 세상 삶을 마쳐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미래세에 성분 1년을 지어 자비, 복덕, 청정, 진실, 지혜가 충만하여 관념의 완성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월암 해주 스님이 읽어주실 내용은 관음 본원경인 장라장자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프린트물을 함께 준비해 주십시오. 자, 프린트물을 잠깐 놓고 참선 수행 중에서는 외도선 중에 요가도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팔 이거 붙여가지고 이거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다시 한번 어깨를 이렇게 풀고 관음 본원경인 장라장자전에서 나오는 이야기 관세음보살 대제지보살의 본연의 32영신의 대원을 세워 숨을 거둔 뒤에는 관세음보살 대제지보살이 계시다. 관세음보살이 서방전토 극락세계에서 아미타 부처님의 자보초로서 계시다. 시아본사 스가 세존님의 영상회상에 와서 대중을 위해 관세음보살 자신의 과거세의 수행에 대한 본연을 말씀하신 것이 장라장자전입니다. 장라장자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옛날 옛적에 남편주국 마열파진주의 큰 부자인 장라장자가 마나사라는 미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매우 행복하게 사는 가운데 조리라는 큰 아들과 송리라는 작은 나라를 두었던 것입니다. 행복하였던 세월이 흘러 형 조리는 7살, 동생 송리는 5살에 마나사 부인은 감기에 걸려 치료를 하였으나 백약이 무효하여 세상을 떠나면서 남편과 아들들에게 유언을 이렇게 남겼던 것입니다. 내가 영감을 배우는 것도 오늘 이 시각 최후인 것 같습니다. 부부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고 나는 새의 두 날개와 같은 것인데
어린 두 자식을 잘 걷어 키워놓지 못하고 이대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나의 기막힌 운명인데 하니 어찌하겠습니까? 나는 이미 살지 못할 사람이니 그리하시고 내가 죽은 뒤라도 큰아들 조리와 작은아들 순리를 잘 가르쳐서 꼭 개원을 이루게 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을 억지로 부리고 가는 내 마음을 어찌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제 나는 저 먼 나라로 떠나갑니다. 부디 안녕히 계시고 아들들을 잘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나가서 부인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뒤 장나 장자는 친구의 권유에 의하서 이웃 마을의 비가 장자의 외동딸과 재혼을 하였던 것입니다. 부처는 그 용모와 나태가 죽은 아내 많아서 부인과 닮은 데가 많았기 때문에 조리와 송리 두 아들은 계모를 친어머니처럼 따랐던 것입니다. 한동안 단란하게 살았던 가운데 흉년이 들어 장나장자는 사업병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외국으로 떠나면서 아이들 잘 보살펴주고 집안 사정을 부탁하고 떠났던 것입니다. 계모가 말씀하시기를 생각하기를 전체의 자식이 있는 아내가 아들 딸을 둔다 하여도 결국은 전체 자식 때문에 아들을 받게 되겠구나 생각하고 남편이 돌아오기 전에 전체의 아들을 처치할 방법을 생각한 끝에 배사궁 하나를 매수하여 아들을 무인 고도 가운데에 뿌려서 굶겨주기로 행배를 꾸민 후 가문 이설로 아이들과 함께 배를 타고 섬으로 유람을 가자고 유인하여서 무인 고도에 이르러 배사궁과 계모는 조리와 송리를 무인 고도에 뿌리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무인 고도에서 조리와 송리는 기진맥진하여서 죽음이 쓰이닥쳐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리는 동생 송리를 붙들고 일어서서 하늘을 우르르 바라보면서 이렇게 맹세하며 서원하였던 것입니다. 동생 송리야, 우리가 죽을 시각이 다 왔다. 이 몸이 죽고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비록 죽더라도 정신이나 차려보고 죽자. 우리 형제는 돌아가신 어머님의 유언을 지킨다. 그러므로 우리 형제는 여기에서 죽더라도 우리 공백은 생년이 되고 보살이 되자. 그래서 고통이 많은 자에게 의지가 되어주고 그들을 구제하자. 이 세상에는 한가도 부모를 잃고 우리 형제처럼 된 아이들이 얼마나 많겠느냐. 그들에게 부모의 모습을 나타내어 감춰주고 의지가 되어주며 남녀 아이들이 되어 친구가 되어주자. 또 세상에 가난하고 친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겠느냐. 우리 형제는 부모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들에게 의복과 양식을 주어서 구제하자. 또 이 넓은 바다에서 배를 타고 그물을 치고 고기잡이를 하다가 폭풍을 만나 배가 뒤집혀 전화를 당하는 자가 얼마나 많으며 배를 타고 먼 타국으로 항해를 하다가 무서운 용이나 악한 귀신을 만나서 고난을 받는 자가 얼마나 많겠느냐. 우리 형제는 죽어 귀신이 되어서라도 이 바다섬 속의 높은 산에 머물면서 그들을 수호하고 구제해주자. 또 모든 나라의 인생이 부처님을 만나지 못해서 구제를 받지 못하는 자가 얼마나 많겠느냐. 우리 형제는 부처의 몸을 나타내어서 그들을 구제하자. 또 벽지불, 성문, 거망, 제삭, 제석, 자재천, 천대장군, 비상훈, 소왕, 장자, 제관, 화웅을 만나서 구제받을 자들에게 그러한 몸을 나타내어 구제하여주고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를 만나서 구제받을 자들에게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어서 제도를 해주자. 또 장자, 거사, 제관, 바라문 등의 분을 만나서 구제받을 자에게는 그 몸을 나타내어서 구제하여 주자. 남자의 동남, 여자의 동녀, 하늘, 용, 야차, 건달과 아수라, 카루라, 림나라, 마우라가 사람이 아닌가. 직근강신을 만나서 구제받을 자에게는 그러한 몸으로 나타내어서 제대해 주자. 또 병고에 심한 자에게 야광신으로 나타나서 병을 낫게 해주고 흉년이 들어서 굶주리는 자에게는 오곡과 맛있는 과일을 주어서 구제해 주자. 이렇게 해서 널리 평안함과 즐거움을 베풀어 주자. 조리와 송년이와 같이 32가지의 원인 32영신의 원을 세우고 이것을 열쇠로 위도에 써서 나뭇가지에 걸어놓고 마침내 최후의 목숨을 거두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뒤 장가장자는 외국에서 식량과 값진 보배를 잔뜩 싣고 집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먼저
뛰어나와야 할 조리와 성리 두 아이는 보이지 않았어. 부처에게 아이들이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더니 부처는 그들이 가출하였다고 변명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장나장자가 발벗고 나서서 큰 아들 조리와 작은 아들 송리를 찾아 결국 무인고도에 이르러 장나장자는 조리와 송리의 유골을 찾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통곡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나뭇가지 옷조각 같은 것이 걸려 바람에 불리고 있는 것이 보여서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바람에 가려 약간 위에긴 했으나 큰아들 조리가 32가지의 세운인 32영시연의 대원의 혈서를 써놓았던 것입니다. 장나장자는 큰아들 조리의 혈서를 읽어가는 동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문득 진리를 향하는 마음인 도심이 일어남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장나장자는 조리 큰아들의 간절한 서문을 읽은 다음 하늘을 우러러보며 발언하기를 원컨대 이 몸과 모든 악한 중생을 제거하고 보석이 물도를 이루어지이다 라고 발언하고 500가지의 큰 원인 500대원을 세웠던 것입니다. 500대원의 요약은 열의 10대 발언문입니다. 열의 10대 발언은 원컨대 나는 이 추천도와 아기도와 지옥도인 사막도를 여여지이다. 원컨대 나는 것에 속히 탐해와 진해와 우치인 탐진치삼독을 끊어지이다. 원컨대 나는 항상 부처님과 부처님 법과 부처님 제자인 스님네인 불법성 삼벌을 받들어지이다. 원컨대 나는 부지런히 기일과 선정과 지혜인 대정의 사막을 깎아지이다. 원컨대 나는 항상 모든 부처님을 따라서 잘 배워서 원컨대 나는 크게 깨닫는 마음인 안욕따라 삼략삼보리심인 보리심에서 물러나지 아니하여지이다. 원컨대 나는 결정토 수방정토 극락세계인 안양국에 왕생하여지이다. 원컨대 나는 속히 48대원 아동도사 자마 금색신 열의 아미타불을 징견하여지이다. 원컨대 나는 분신이 티끌같은 우수한 세계진찰에 들어하여지이다. 원컨대 나는 널리 11유 일체 모든 용생을 제도하여지이다. 이것이 열의 10대 발언문입니다. 장나장자는 부처가 저지른 나찰과 같이 악도한 소행은 모두 다 자신이 전생에 지은 업인으로서 만명 과거와라고 생각하여 너그러이 용서를 하였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악독한 무체가 불쌍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장나장자는 500대원을 세운 다음 큰아들 조리와 작은아들 송리 두 아들의 추위와 배고픔에 못 이겨 세월을 마치면서 32가지의 세운인 32영신 대원을 세운 지혜를 뒤따라 바로 그곳에서 이성의 명을 거두고 말았던 것입니다. 장나장자의 500대원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인행이시었고 장나장자의 아들인 조리와 송리의 32가지 서원인 32영신 대원은 관세음보살님과 대세지보살님의 인행이셨던 것입니다. 장나장자와 그 큰아들 조리와 그 작은아들 송리는 염원의 완성자로서 큰 원을 세웠기 때문에 구세의 서가모니 부처님이 되시고 관세음보살님이 되셨으니 대세지보살님이 되신 것처럼 불신 도문법사도 역시 염원의 완성자요 관념의 승리자가 되었기 때문에 불신 도문법사와 인연이 깊은 부산 청마산 중생사의 주인공이신 용성 진종조사 탄생성지이고 백두대간 중심지인 장수 장안사나 중림정사의 호교원이 부산 청마산 중생사의 최고 고문과 자문과 33인 10선의 회장님들과 10선회마다 있는 수석 회장님과 자석 부회장님과 공무님과 재무님과 서기님과 하주님과 36회원님 모두 다 함께 역시 관념의 승리자가 되시고 큰 원을 세우시사 영원의 완성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한수성의 회장님께서 왕사성 창건설화를 이어줄 수 있습니다.
수백 부족 국가의 주변국의 왕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왕사성 대왕은 진실하고 자비로운 대왕이니 우리 모두가 함께 왕사성으로 들어가 왕사를 짓고 왕사성의 왕궁에서 살면서 나라를 다스리자 하여 임금님들이 모여 사는 집이라 하여 왕사성이라고 이름한 것이라는 고사이다. 옛날 옛적 서역 인도가 고대 부족국가이던 시대에 왕사성의 대왕님이 민가의 생활 상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궁성 밖으로 막 나오자 가난한 백성들이 벌떼처럼 모여와서 구걸을 하였던 것이다. 이에 있어 대왕님이 나는 민정을 시찰하기 위하여 궁성 밖을 나왔으니 민정을 시찰한 뒤에 오후쯤 다시 모이면 보살펴 줄 것이다 라고 대답하고 민정을 시찰하였던 것이다. 이때 용을 잡아먹는 가루라인 금시조가 대왕의 어가를 송두리째 잡아가지고 금시조가 사는 곳으로 날아가 당도하였던 것이다. 금시조가 말하기를 나 가루라 금시조는 악령을 잡아먹기도 하고 거짓말하는 임금들을 잡아먹기도 하는데 거짓말을 좋아하는 왕사성 대왕 너를 잡아먹고자 한다. 무슨 여한이 있느냐? 거짓말 잘하는 대왕놈아 말을 해보라 라고 하였던 것이다. 이때에 왕사성 대왕이 말하기를 지인이 궁성 밖을 나와 민정을 시찰하려고 하는데 가난한 백성들이 벌떼처럼 달려와서 국어를 청함으로 지인이 민정 시찰 이후 궁성으로 돌아와서 되풀어 보시 하겠노라는 약속을 하였기 때문에 나를 3일만 말미를 두면 가난한 백성들에게 보시를 한 뒤에 다시 와서 가루라 금시조에게 이 몸을 밥으로 바치겠노라 라고 하였던 것이다. 이 말을 들은 가루라 금시조는 박장대소를 하면서 임금놈이 끝끝내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살려고 꾀를 부리지 말아라 라고 호통을 쳤던 것이다. 그러나 왕사성 대왕이 간절하게 호소하였으므로 가루라 금시조는 이에 응낙하여 왕사성 대왕을 어가에 실어서 어가를 통째로 들어 왕사성 궁성 안으로 가져다 놨던 것이다. 이에 있어 가난한 백성들과 약속한 일을 보시로 다 마감을 짓고 금시조에게 갈 준비를 하자 대왕의 호위병과 신하들이 금시조가 오면 무기로 쏘아서 잡아 죽일 것이니 가시지 말라고 간청하였던 것이다. 이에 있어 대왕이 말하기를 가루라 금시조는 악령을 잡아먹고 거짓말하는 임금들을 잡아먹는다고 하였는데 내가 거짓말을 하는 왕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라고 하면서 가루라 금시조에게 공격을 하지 말라 명령 3일째 되는 날 금시조가 왔던 것이다. 대왕이 가루라 금시조에게 말하기를 이제 가난한 백성들이 벌떼처럼 모여들었을 때 약속한 것들을 다 베풀어 주었으므로 짐의 할 일을 다 마쳤으니 짐을 가루라 금시조는 잡아먹어라 라고 하였던 것이다. 이에 있어 가루라 금시조가 감격하여 대답하기를 왕사성 주변국의 수백 국가의 거짓말하는 왕을 차례로 잡아먹기도 하고 대왕이시여 대왕께서는 진실하시고 자비하신 대왕이시니 잡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장차 왕사성 주변국 수백 왕 중에 거짓말을 제일 잘하는 자로부터 시작하여 거짓말하는 왕들을 차례로 잡아먹을 것이니 걱정을 놓으시옵소서 라고 말했던 것이다. 그리고 가루라 금시조는 감격하면서 자기 처소로 돌아갔던 것이다. 이 소문을 들은 왕사성 전 성민은 말할 것도 없고 수백 부족 국가들이 왕들의 귀에도 이 소문이 들어갔던 것이다. 이에 왕사성 고대 국가 수백 명의 왕들이 거짓말한 죄를 뉘치고 진실한 말을 할 것을 서원하고 왕사성 대왕처럼 백성들을 자비롭게 응대할 것을 서원하였던 것이다. 그리고는 자기 나라의 궁성을 버리고 왕사성으로 모여와서 자기들이 살 수 있는 왕궁을 짓고 그 왕사성에서 자기 나라를 다스렸던 것이다. 수백 명의 왕들이 왕궁을 짓고 그 왕궁 집에서 살았다는 뜻에서 임금 왕자, 집사자, 제설자인 왕사성이라고 이름하였다는 옛 서역 인도 부족 국가의 이야기이다. 가루라인 금시조는
악한 영과 거짓말을 잘하는 왕을 잡아먹은 공덕으로 삼계 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 열의 불세종께서 사바세계 차사 천하 남성 부중 오대양 육대주 서역 인도 비아르주 가야시 보두가야 보리손 금강보자 위에서 안욕따라 삼약선보리 무상정등 정각 위없는 올바른 깨달음인 연기법으로 선고하셨는데 사바세계를 다스리는 33천 도리천 제석천한 한천준문이시로에서 천룡, 야차, 아수라, 가루라, 건달바, 김나라, 마후라가 아닌 천룡 팔구신중 중에 가루라 금시조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용성진종조사 탄생성지이고 백두대간 중심지 장수 장안사나 중림정사의 토교원인 부산 천마산 중생사 문호를 다시 여는 재개원 법회에 참여한 대중들과 용성진종조사 동원완주조사 불신동원 법사인 3대 대사와 인연이 지중한 사부 대중들은 등은 진실한 말을 하고 진실로 바라옵건대 각인 각자의 진실 본성을 밝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빈년한 다와 같은 관등 공양을 올리는 심정으로 우리도 보시공덕을 쌓아 자비로운 불자가 되어지기를 모두 다 함께 소원하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10선의 33 회장단을 대표해서 관음조 김희자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계시겠는데요. 그 전에 잠깐 말씀드리면 이곳 청마산 중생사를 그동안 15여 년 동안 비워뒀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년 전에 와서 보고 했는데 지금과 같은 모습이 전혀 아니고 매우 황폐하고 또 시설이 남루할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쁘게 공사를 이제 추진을 해가지고 이렇게 대불 부처님도 다시 모시고 여러분 저 인등 보시죠. 인등이 아주 그냥 찬란하게 빛나지 않습니까? LED라는 전등으로 이렇게 밝혔는데 도량 곳곳이 공사를 지어놓고 보니까 참으로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비를 이렇게 공사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또 이 공사를 인부들에게 그냥 맡겨놓기만 하면은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주인의식을 가지시고 김관운주 부회장님께서 정말로 매일마다 이렇게 출근하시다시피 하셔가지고 공사 인부들하고 다 일일이 만나시고 또 대화하시고 여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또 이 부분은 또 이렇게 하셔야 된다. 아주 그냥 세심하게 그동안에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33 회장님들이 계시지만은 10선회를 대표하셔서 회장님으로 또 우리 천마산 중생사를 대표하시는 분을 하셔가지고 인사 말씀을 드리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십선의 회장님을 대표해서 부끄럽습니다. 최조람 스님께서 말씀하신 십선에 대해서 아까 읽으신 대로 그대로 보살을 하면서 공부하면서 잘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큰 스님을 처음 뵐 때 20년 전에 처음 뵀습니다. 20년 전에. 그리고 큰 스님께서 너무 큰 부산을 많이 하셔가지고 잠시 해운대로 가셨다가 지금 오셨는데 오시고 지금 수리하는데 너무 좀 부족한 게 많은데 많이 도와주시고 주변에서 국장님
선생님 지도를 해서 보랄스님, 박달스님, 국장님 너무 주변에서 무량한 무살님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지금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십순회 회장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인간 복 받아가지고 사람 못 받아가 선식 만나기가 이렇게 힘든데 오늘 선생님 올해도 공부하면서 앞으로 잘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족합니다. 저기 뒤쪽에 선생님 방으로 공연 준비해드렸으니까 잘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첫날에 이렇게 길게 했지만은 네. 다음번에 안 하고 길게 말이에요. 길게 안 한다고 앞으로. 오늘은 첫날이라서 길게 했습니다만은 다음 달 시장주의는 시장하시지 않게 짧게 빨리 맞춰드릴 테니까 다음 달에 안 오시지 마시고 꼭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불신동 목사님의 간절하신 당부가 있습니다. 특히 좀 전에 그 인사 말씀해주신 관음주 김희자 회장님께서는 이제 그동안에 경주 남단 철룡사지 운영도 이렇게 힘써주시고 계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또 부산 해운대 룸비니 포교원 운영을 하시는데 각고의 노력을 하시고 또 불신동 목사님을 자가용으로 모시고 다니시면서 참 애쓰시고 노력하신 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곳 천마단 중생사가 이렇게 참 그 지장제일 이전에 공사가 마치기 어려웠는데 이렇게 딱 법회전에 딱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예, 공지사항입니다. 좀 전에 불신동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요 바로 뒤에 요 중간 방하고 그 뒤에 방하고 또 거기 자리가 모자라신 분들은 이쪽 통로로 해서 큰 스님 방 앞에 마루방까지 다 내방 하라고. 큰 스님 방까지 다 자리를 마련하셨다고 하시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만족하게 공양을 잡수시고 또 이렇게 귀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일 뒤면은 장수 장한사라 중림정사에서 용성교사님의 인멸 배제 및 발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당일 아침에 부산역에서 이제 오전 7시에 버스가 출발을 하니까 다 참여를 해주시고요. 경주에서도 오늘 이렇게 보살님들 많이 오셨는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6일 뒤에 또 장수 중림정사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오늘을 입제로 해가지고 50일 동안 50일이면 반 100일이라고도 하는데요. 반 100일 불공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스타트로 제1회 가족 특별 불공을 수승행 한명 회장님께서 이렇게 성금을 올리셔가지고 정성껏 이제 불공 올렸고요. 내일은 제2회 가족 특별 불공으로 관음주 김미자 회장님 댁에 가족 특별 불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50일 동안에 그 가족 특별 불공이 이 일정이 계속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러는 가운데 왔다 갔다 이렇게 또 참여하시는 가운데에서 불신도문 목사님께서 식선회를 조직한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제 이렇게 오늘 식선회 회장으로 추대를 받았으니까 큰 스님 말씀대로 오고 가고 하면서 나 혼자서 42명을 다 모으려면 힘든데 내가 딱 6명만 잡아가지고 그 각각의 6명이 또 이렇게 6명씩을 만나도록 회원을 이끌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나는 그 똑똑하고 신심 있고 정성스러운 그런 6명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원을 세우셔가지고 오늘부터 지나가는 사람들을 그 흩어러 보지 마시고
관심 있게 보셔가지고 6분의 간부를 이렇게 만나시는데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사홍선을 봉인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저희 불신 삼장법사님 팔순이 다음 달 4월 19일입니다. 양력 토요일. 그 정토회에서 특별히 말씀을 하셔가지고 신도분들 오늘 모이신다니까 좀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장수 중림정사에서 하신다고 말씀 좀 해달라고요. 네, 따로 초청자는 안 되니까 말씀을 좀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남의 집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1층에서부터 2층, 3층까지 전부 다 단순방 하시면서 이렇게 꾸며놨구나 하고 다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사홍사원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선창을 잘 들으시고 대중께서 제창하시겠습니다. 중생 무변 선도 중생 무변 선도 원래 무진 선난 원래 무진 선난 법문 무량선하 불도 무상선성 법문 무량선하 불도 무상선성 성불하십시오. 오랜 시간 미안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부산 천마산 중심사 수월도량 재개원 법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양을 맛있게 잡수시기 바랍니다. 참 지금